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디에선가는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점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돌쯤 되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양말을 뚫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자기 엄마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발가락 까꿍. 기가 막힌 탁월한 표현이죠. 굉장한, 전달이 다 됐잖아요. 무슨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된 거예요. 엄마, 내 발가락 까꿍.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2살 정도, 2돌 정도 된 아이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표현이지, 만약에 20살, 30살 먹은 아들이 엄마 내 발가락 까꿍 하면 그건 탁월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말을 해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참 의미는 너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장차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감당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당이 안 됐고,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아멘.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고문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수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안,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 하면 주로 불,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하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 바람, 비둘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진리를 자기만 알고 있는 듯한 이런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일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현상적인 것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분이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성품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혀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짧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 가치 기준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기준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진리로 여겨졌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틀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가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취향, 배경,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옳은 것, 진리의 성령님은 항상 옳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바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그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준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것,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반드시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것을 움켜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면 자꾸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상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구부러진 것이 바른 것으로, 고장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꿔지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오승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그 교수님으로 계실 때, 현역에 계실 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어봤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직업은 엄청난 많은 노력과 또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고, 그 직업은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드러내는 멋있고 근사한 직업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고민과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직업을 버리고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시대마다 변하고 한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릴 인간의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학문으로 했던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한 시대에 없어져 버리고 진리도 아니고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버리는 그런 법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서울대 교수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가서 바뀐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직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밖에 살던 우리의 모든 가치체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사는 방식,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생을, 아니 내 자신을 한결같이 진리의 도구로 선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함부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 때나 분을 내면서, 자기 생각과 안 내면 분을 내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을 어떤 의도에서건지 그 진의를 왜곡해서, 살짝 왜곡해서 전하는 것, 이것도 함부로 말하는 것일 거예요. 모함이나 험담을 일삼는 것도 함부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나 함부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자의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다. 그분이 들은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먼저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자의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굴이 예쁘기로 소문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 예쁜 딸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악담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딸이 그 미모를 전해 들은 다른 도시의 한 유지가 그 딸을 이제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딸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의 그 결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아버지는 험담하는 딸의 그 결함을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며느리로 달라고 한 그 유지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며느리를 불러서 헐뜯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실컷 나에게 말해라. 실컷 헐뜯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면서 실컷 헐뜯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에 다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 시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아버지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실컷 남을 험담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방을 나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번에는 그 시아버지를 험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험담이나 악담이나 모함은 쏟아내면 낼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하고 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무섭게 증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에게는 그 말을 주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에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은 그가 편한 사람과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걸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지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땅에 있는 곳은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그것에 잠식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것을 다 일으켜서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뭐 큰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고쳐 나갈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나 뭐 가정도 보니까요, 이 말 때문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이 아무리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래도 부부가요, 서로를 괜찮을 거야, 여보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이겨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야, 당신이 와서 자녀 교육을 잘못했고, 당신이 돈을 까먹었고, 직장 생활을 똑바로 안 했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가정은 유지되어지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힘든 것을 서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은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만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와 현재만 말하지 않고 미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오늘에만 두게 하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1세대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현실만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오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고 내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긍정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전이다, 꿈이다, 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병들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요즘 김주환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도 냈지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기고 행복하게 나아가더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앞 일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술 먹고 쾌락을 즐기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진리의 성령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살한다고 지금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컴퓨터 게임에 게으름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처럼 방에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면 현재의 불행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개 같은 내 인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천정긍긍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도 하고 주저앉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많이 오염되어졌고 우리의 말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어져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 사람을 무시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공동체를 그걸로 인해서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거의 말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오히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광야와 같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병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우리도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에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십시오.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뭐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 꿈을 가져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오기만 하면, 그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시면 오늘 현실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에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다 뭐 게임하고 뭐 쾌락을 즐기고 뭐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 보내버리잖아요. 이 미래를 보면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이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실제로 신앙인들이 많은 방탕함과 타락함과 죄악 가운데 있었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진리의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이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정말 들은 말을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 그래서 오염되어진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진리의 성령님을 특별히 이 여름 시간들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